군에 보면은 군종 장교가 있어요.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지금은 이제 원불교까지 4개 종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종 장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군 법사로, 군종 법사로 임관하여서 그렇게 군생활하신 군종 법사, 그러니까 스님으로 그렇게 군생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군종 장교, 그 군법사로 제대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축소시키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못하도록 그런 전략들을 만들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교계의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축소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적을 알아야지. 교회를 알아야지.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이 바쁘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시간 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 시간 아까우니까 쉬는 시간에는 이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생활했던 자신의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그분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스님으로 살았던 그분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쉬면서 그날도 역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 또 저들의 말하는 또 이 교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어느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그 죄에 대해서 들을 때,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죄라는 단어가 자기의 마음에 깊숙하게 꽂혔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난이 나오지 않고요, 갑자기 굉장히 숙연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땅바닥에. 그리고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온 몸의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분이요, 어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봤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더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운 죄를 안고 고난을 받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십자가를 바라봤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지은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교계에서 촉망받던 그런 인물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정훈 목사님입니다. 이 이정훈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문제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상처로 아파합니다. 이 모든 근원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존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한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잠식하고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가족, 어떤 나의 부모,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졌다가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고통 없어요. 나는 힘듦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난 슬픔도 없어요. 난 좌절도 없어요. 난 늘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슬픔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다윗은요,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어떤 불상, 어떤 그런 우상,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명예와 탐욕과 어떤 인정욕과 물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바뀔 뿐이에요. 내 마음은요, 우상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우상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죄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결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형벌 선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 짓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요, 또한 노예로 종속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종되어서, 죄의 노예대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대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에 종되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피곤했어요.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피곤해서 어디 자리 좀 하나 놨으면 좋겠다 하고 딱 보니까요, 저쪽 끝에 자리가 난 거예요. 자리가 나갖고 얼마나 기쁜지, 근데 빨리 저 자리 가서 앉아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딱 덜썩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후회했어요. 왜 후회한지 아세요? 옆에 노숙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말도 못합니다. 막 그 냄새가요, 그냥 어느 정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렇게 참을 수 없을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죄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그 죄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교만의 냄새가 나고요. 그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죄의 냄새가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의 냄새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아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숙자는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몰라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 종되어서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볼 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러운 그 죄의 냄새들이 너무나도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죄인을 보시면서 냄새 나니까 너 썩 저리 꺼져라, 내 옆에 오지도 마,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런 냄새나는 죄인을 보시면서 내 곁에 오셔서 더러운 그 모든 죄된 옷을 벗기고 나를 깨끗이 씻기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은요, 나의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직접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값을, 나의 죄책과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의로움을 주셨어요. 깨끗함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과 동시에 또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땅에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스토리,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야지, 내가 너 인정해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판결, 유죄 판결 받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무효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종의 멍에가 끊어지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속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면은 옛 주소를 우리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바꾸죠. 새로운 주소로 바꾸죠. 그죠?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 주소는 이 죄인의 영역에 있을 때 옛 주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자유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나무의 기둥 되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나무의 기둥을 통하여서 생명이 올라오고 그 생명의 공복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전기 콘센트가 이 벽에 전기에 꽂지 않으면 그 전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버튼을 눌러도 실행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콘센트를 벽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연결되잖아요. 마치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새로운 욕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이기적 욕구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주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할 때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또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전엔 내가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뭔가 그 짐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그 봉사가 기쁨으로 합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열매들을 다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여전히도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조금씩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그 예전의 나의 모습, 그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교만한 가운데 나아갔던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각자가 아실 거예요. 이 변화들을 주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실제적 역사적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몽해에서 이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소속과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때로는 물밀듯이 그 좌절감이 들어오고, 또한 때로는 업다운되어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느낌에 기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죄함이 올 때, 재책과 참소가 올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주님이 선고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근원적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가족이 찢어집니다. 죄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적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을까? 여러분, 그것에 질문을 두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 행하신 일,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